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라고 하는 이안 코피가 쓴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느 한 교회에서 실제로 소그룹에서 일어난 실화를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한 소그룹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날 함께 나눈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에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그 구역에 배치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새가족이 이제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말씀과 삶을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그 순번이 된 거죠. 그 세 가족이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자신의 고민을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직업상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데 직장 상사가 함께 출장 간 그 상사가 자꾸 잠자리를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조언을 구하는 나눔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북극에 있는 펭귄 1000마리가 확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소그룹의 분위기가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눈을 서로 이렇게 흘깃흘깃 쳐다보고 하면서 헛기침도 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리더가 좀 상황이 조금 이게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이제 감지를 하고 이 문제는 뭐 집에 가서 우리 고민해 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충 기도를 하고 서둘러서 모임을 마쳐버린 겁니다. 그 새신자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 그리스도의 이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평생 세상 속에 세상의 때를 묻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를 한두 번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힘이 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당연히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 양심이 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은 해야 되겠고 교묘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압박 속에서 이 윤리적인 문제와 상충이 되면서 이제 고민이 돼서 좀 조언을 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누게 된 것인데 소그룹 조언들의 그들의 표정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무언으로 새신자를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구조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신자들과 새 신자들 간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커다란 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든 이 틈이 극복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에는 새 신자가 정착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 신앙적인 컬러가 다름으로써 갈등을 겪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네 개의 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앙적인 컬러가 다른 거거든요. 거기 보면 먼저 바울파가 있습니다. 바울파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개척 멤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어요. 바울 후임으로 온 사람이죠. 그 사람은 상당히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의 성향을 받아서 상당히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엘리트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이 게바파는 출신이 유대인 출신, 어느 한 지역의 출신들,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은사파입니다. 직통 계시파. 그러니까 이런 네 개의 신앙적 컬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 어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말로 그 갈등이 늘 잠재되어 있고 이것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출신들 간의 갈등이 폭발합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입니다. 히브리파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토착민입니다. 토박이 지역파. 헬라파는 누구냐? 외부에서 나중에 유입된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구제를 하는 문제,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죠.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부딪혀서 갈등을 드러내는 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또 성찬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성찬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의미: 감사 제사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언약이 갱신이 되는 자리다, 또 천국을 미리 맛보는 선취하는 곳이다. 이 네 가지 의미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때 우리가 상고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 다음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의 메시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복음서의 말씀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찬의 말씀은 사실 큰 문맥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7절부터 34절까지가 이 성찬과 관련된 하나의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본문이 나오는 바로 요 앞, 뒤 부분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찬에 대한 중요한 예배 정신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27절 말씀, 1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것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성찬은 사실 이미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고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상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성찬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은총의 수단인 동시에 이 성찬을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완전히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테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또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찬을 함부로 대하거나 참여하는 자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성찬을 표현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주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성찬을 가리켜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주님의 몸으로 성찬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성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30절에서 32절 좀 길지만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30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의 현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약한 자가 많습니다. 병든 자가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교회가 규모가 크면 환우들이 그만큼 비례해서 많을 수 있고, 또 장례도 자주 치를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따라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약한 자들이 많고 병들을 신음하는 자들이 많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징계의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 이거는 뭐를 말씀하겠습니까?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불신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기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혹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땅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받은 것을 설명을 할 때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최후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비교를 해도 전혀 구별됨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서로가 잘 아는 사이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지옥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행을 가면서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만,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도 알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보다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내 악이 지옥에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뜻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다면, 저는 그 광경을 떠올려 보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됨이 없이 살아간다?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사실 우리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마지막 날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리라고는 우리가 보장을 못하기에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문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답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당황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이라고 했을 때, 징계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면 다른 때는 몰라도 내 한계를 직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내게 지금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상황이 무엇 때문인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왔는지를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징계와 이런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상황 앞에서 깨달아지고 성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를
그 심판의 자리에 불신자와 함께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구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의 문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이고 덕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택함받는 가정으로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가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이 종말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인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긴장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성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더 쫑긋하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33절과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가 결정적으로 성찬을 훼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 기다려라.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모임, 즉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구절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러 모인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그 고귀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그 드리는 예배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들 안에 갈등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분리, 이 파당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삼위입니다.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이신 분이 일체 하나가 되신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하나님을,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로 되신 그 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찢기고 갈린다? 하나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갈등하고 갈리고 찢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건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희생당함으로 찢기심으로 이루신 게 뭐예요?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는,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찢기고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갈려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성찬식은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교회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라고 하는 이 징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은 초기 교회에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요 21절에 보면 자기의 만찬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주의 만찬은 성찬을 가리키고 자기의 만찬은 애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전통이 뭐였느냐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애찬을 함께 나누었다. 다시 말하면 식사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식탁 공동체를 먼저 갖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애찬, 사랑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찬은 주로 부자들이 준비를 합니다. 부자들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든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도 일찍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남의 밭을 예를 들어 빌어 먹는 이 소작인들이라든가 또 노동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조정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마치고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오기 때문에 음식도 준비할 수 없고 또 모임도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애찬은 일종의 식탁 공동체였던 겁니다. 가진 자들이 준비하고 베풀고 그리고 없는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진 자들이 흘려주는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당시에 차별이 심한 시대 속에서 주인과 노예가 자유인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함께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준비를 해와서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탁을 어울리면서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의 식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천국의 선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자, 오늘 말씀에서 이 가진 자들이 그 음식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준비를 해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실 포도주들을 가져왔는데 포도주를 먹어서 어떤 사람은 취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자, 가난한 사람들이 허겁지겁 이 성찬의 자리가 너무 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이제 그 예배당을 향하여 늦은 시간 막 달려오는 거죠. 달려오면 그들 안에 이 애찬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가 파장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취해 있고,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 음식을 먹지 못해서 상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 순간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 예찬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에 참여하는 지체이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 때 그 성찬에 참여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떡을 먹고 잔을 대하면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 구절을 보면 아까 33절이 이해가 바로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애찬을 하려면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먹어라. 바로 이게 33절의 내용. 바로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서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애찬에서 드러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찬을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바로 그것은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한 성찬은 너희에게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심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 주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서로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는데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히려 지금 찢어내고 있다. 분파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찢어 놓으면서 하나됨을 위한 성찬을 거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율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차라리 참여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 생활과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세상과는 다를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딪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혹은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통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로 힘든 영적인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과 그런 고난은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내동댕이 쳐질 수 있고, 교회가 무기력하게 병들고 아프고 약한 자들, 이런 문제들이 터진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부인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현장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총의 수단인 성찬의 자리 가운데 공동체가 찢어지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 예배로 인해서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깨뜨린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갈등의 상황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본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열쇠는 강한 자가 쥐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내리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려주는 사랑이에요. 치사랑은 뭐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올리는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려주는 내리사랑은 있어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올린다? 이런 사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 사랑과 모든 영적인 거룩한 흐름은 믿음이 성숙한 자로부터 믿음이 약한 자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거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분이 높으신 분으로부터 이게 직분이 좀 높다 낮다는 그렇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연륜이 있는 자로부터 연륜이 없는 초보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로부터 교회를 덜 사랑,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무튼 덜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다.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요, 실력 있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5번째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공동체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면서 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우리 화평하고 성결하고 성장하여 섬기는 교회, 그 첫 번째가 화평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거든요. 앞으로도 예배의 자리든 성찬의 자리든 어떤 봉사의 자리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항상 이 4가지 목표가 화평하는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우리 본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제단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것들이 세상을 향하여 멋지게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로 꼭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특세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와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빛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바로 가고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세워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복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